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같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함께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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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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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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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명령하셨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데, 한 주 동안 나는 주님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건강히 또 안전히 한 주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까지 몇 주간에 걸쳐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의 안을, 우리 하나의 문제를 우리 성도들 모두 합심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결정한 뜻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된 뜻으로 하나님께서 추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또 그 진행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감수해 주시고 검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한 뜻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똘똘 뭉쳐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직장에서 또 병마와 싸우는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몸은 멀리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교회에서처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지 못할 줄 압니다. 세상 속에서 걱정도 많고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하루하루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또한 우리에게 실력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력으로 돋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를 연단하는 시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온사랑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의회를 거치며 이런저런 고민을 할 때 오늘 이 시간 모일 수 있음이 더욱 감사함으로, 이 모일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이 순간, 이 시간과 하나님과 교감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최영민 목사님과 그 사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 속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갈구하는 데에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참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여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보 안쪽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에 좀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서 좀 마음도 가벼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목회도 더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금주부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기르기 위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주제로 설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는 왜 기록됐는지, 출애굽기는 왜 기록됐는지 이제 함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키우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고요.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는 이제 수요일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좀 잠깐 나가 보시죠. 수요일에도 같이 많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하실 백성들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숫자는 1의 자리까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이기 때문에 확정적이고 변함이 없다. 중간에 누가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누락될 수가 없는 확정적인 숫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999억 9,999만 9,999명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러면 천국에는 그 숫자만큼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없고 누락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확정적인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구원은 불결하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된 숫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불변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선민입니다. 선민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선민의식입니다. 주보에 보면 1번 오늘은 창세기의 목적인데 성경의 기록 목적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이 소제목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뭐냐? 선민의식을
교육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 사람이다.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죠. 누가 언제 기록했습니까? 이제 주일 가정 모임에 저희 가정도 오늘부터 다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창세기는 누가 언제 기록했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기록했다. 부모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다. 언제 기록했느냐? 출애굽 노중에 광야에서 기록했다. 아브라함은 2200년 정도, 기원전 2200년 정도 살았던 사람이고, 모세는 주전 1500년 정도 살았던 사람인데, 1500년, 주전 1500년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야,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종노릇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잘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은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들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라가 타락해서 쫓겨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을 쌓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아주 오래전에 창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11장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아버지들의 신앙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 흉년 때문에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야기, 믿음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유익을 주려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이야기,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한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출애굽하고 있는 광야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했을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1번 정우 찾았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3번의 1번. 네, 3번의 1번. 창세기의 기록 목적. 아멘. 잘 읽어 주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광야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싶었다. 야,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다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전능하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교육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다. 다른 민족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되었지만 모세는 천지창조라는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함으로 광야 백성들에게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니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민이 2번 찾으면 읽어주세요. 3번에 2번. 아멘. 잘 읽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와 네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너와 네 후손들의 하나님, 너희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죠. 우리는 노예 아니었어? 아니,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 선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뭐 어떻게 선택받았느냐?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를 인도해주겠다.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주겠다.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3번은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3번 자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다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너와 네 후손들의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영원한 땅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거주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1번, 2번, 3번 눈으로 보시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2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언약 백성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3번, 우리가 거주할 땅은 가나안 땅이구나. 애굽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멀리 있는 땅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이구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백성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았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중간중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했다. 광야 생활에 잠깐의 의식주의 불편함에 불평불만이 많았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기까지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런 것들이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문제는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다. 너무. 우리는 36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종의 기질이, 그 종의 습관이 그 민족성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패배의식.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가나안 땅 목전에서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저들은 정말 거인이고 힘이 세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난장이 같은 사람들에 불과하다.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 패배의식 젖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이 없었죠. 역사의식.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왜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가, 그런 역사의식이 결여가 돼 있었고,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 패배의식, 좌절감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미국과 연합군에 의해서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고민했던 것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36년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역사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개천절이라는 국경일, 이게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개천절인데, 현대인들은 왜 개천절이 국경일인지 이해하지 못해. 하늘에 열린 날이 도대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우리 민족성에 뿌리 깊게 참 박혀 있는 그 노예 근성, 패배의식,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천절을 제정하고, 우리는 바로 단군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민족의 긍지를 깨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일본 천황의 노예다, 신민이다, 백성이다. 그 일본 황제가 명령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일본 황제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아니, 우리는 일본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이라는 사람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그 단군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그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그런 정말 가슴 벅찬 웅대한 이상을 갖고 내려왔는데,
우리는 의미 없는 백성들, 정말 정체 모를 그럴 미개한 노예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 정말 거창한 인류애적 사명을 갖고 내려온 위대한 민족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단군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런 설화를 이용해서 민족의 긍지를 깨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뭐 한인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복음 말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역사 의식을 회복하고 어떤 그 민족의 자부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그 단군 설화라는 것을 좀 이용했다. 그것을 이제 소개해 드린 이유는 모세는 없었던 일, 설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 실제 일어났던 역사들을 교육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좀 민족적 그런 긍지, 자부심, 선민 의식을 일깨우고자 창세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진짜 힘들고, 아니 저기 먼 가나안 땅은 우리가 왜 가야 하는 거야?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다시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그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 너희들 알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고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알지? 바로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백성이다. 그것을 교육하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그게 질문이나 되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너희들이 거주할 영원 땅이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창세기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민족마다 선민 의식, 선민 사상을 교육합니다. 근데 대부분 근거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아리안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부심입니다. 근자감이 결여된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다. 이 근거 없는 자부심인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지성이 발달한 것이지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이런 엘리트 사상은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 우월주의를 버려라.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별나고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느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민 사상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창세기만 봐도 우리들의 이 선민의식은 근자감,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백성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광야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볼 때 기가 죽고 또 가나안 칠족속을 볼 때 기가 죽고 저들하고 싸워서 안 될 것 같은데 애굽으로 가서 다시 종살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패배 의식에 절어 있는 것에 속상해하시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의 기적을 일으킨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선민의식,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백성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불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천국을 향하고 있어야죠. 광야 백성들이 왜 저기 멀고 험한 광야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저 길을 걷기 위해서 이런 의식주의 불편함을 겪으면서 가야 됩니까? 그저 가까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불평했듯이 우리도 꼭 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불편한 일들을 마다해야 합니까? 마다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 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세워졌고 다윗 왕 등 여러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타났죠. 나도 언약 백성이다. 나도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나도 세상에서 왕 노릇할 수 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어떤 종살이만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패배 의식 수동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절망 상태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선민 의식,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불가능한 일도 도전해서 불가능해? 못해? 내가 왜 못해? 달려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더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 주 동안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 근데 나와 너 사이에만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영원한 언약인데 변하지 않는 언약인데 너와 네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식과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광야를 행진하도록 창세기를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며 좌절감과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있사온데, 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서 더 열정적으로 약속의 땅인 천국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책상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못할 일 없사오니 믿음으로 더 땀 흘리고 수고하는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마치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때는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려서 사는 것이 매우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 심령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믿음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목적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사명감으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한 주간 더 큰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더더욱 큰 감사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힘 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경 두 곳 읽고 그리고 교회 소식 좀 나누고 또 우리 기도 제목도 좀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먼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8절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길을 펴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오는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고르기 없는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끊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중 기도 읽고 우리 6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1번 교회 시작.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당면한 문제들을 한 마음으로 해결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박병현 집사님 우리 한 뜻으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겠다 이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최태성 목사님 만났는데 본인이 이제 임대 사업자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반을 매각해도 되지만 반을 임대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난주에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이제 애견 샵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 이게 업종이 매우 중요하구나. 개가 예배 시간에 짖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쪽 본당 쪽을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쪽을 터서 임대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쪽을 고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저쪽을 터서 예배당을 옮기고 저 창가 쪽 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무슨 카페처럼 긴 테이블 놓으면 뭐 거기서 음식을 먹어도 되고 또 여기 뭐 저기 이 저쪽 뭐야 이 뭐라 뷰는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조명 같은 거 해놓으면 그 아이들 자유롭게 공부하라 그러면 뭐 정화 친구들 또 뭐 민주 친구들 뭐 주중에 와서 거기 사용하면 어떤 전도의 기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도하고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는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자, 2번 가정 시작.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반기 은혜 주소서. 우리 박병조 집사님 가정에 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가정적인 사명 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자, 방학 시작.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학업의 기회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한 2주 3주 남았는데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민이니까 언약 백성인데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목표도 높게 잡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기업 시작.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쓰시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시작. 목사님 사모님과 윤흥석 집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소서. 또 기억나는 분들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시작. 100일 남은 수능 시험을 통해 응시생들과 가족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소서.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게 연약한 참 사람들의 심리인데
신앙 성장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저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 수능을 앞두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야 이게 다 인간적인 욕심이었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중요하구나,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중 기도 외에 하시고 우리 식구들은 요 주보 꼭 챙겨가서 이따 저녁 시간에 좀 가정 모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